율법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책인가? 먼저 율법서는 성경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서, 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저도 뭐, 구약 성경, 그리고 율법, 이런 건 다 유대인들에게나 관련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 또한 구원이지. 그건 뭐 율법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저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단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제 책 3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영성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경 역사 이런 거 다시 해석을 쭉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뭘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 그리고 특별히 이게 율법서라고 하는 거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였구나. 율법서의 중요성은 전 지금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뒤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에 뭐가 되기 때문에요?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율법서. 이걸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근데 기초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우리 과학, 요즘 우리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기초과학, 또 학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문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기초.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설하다가 보게 되면 뭐 기초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여자 축구,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설하는 걸 들어보니까는요, 얼마 전까지는 맹 못 쳤어요, 여자 축구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자 축구가 이제 세계 강호들과 그냥 이게 비슷해지더라고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전에는 여자 축구가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여자 축구단을 조직을 할 때 선수들을 누굴 데려다 했나, 무슨 육상 뭐 이런 거 하던 선수를 데려다가 뭐라 운동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이제 축구를 가르쳐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동 다 잘하는 학생들이고, 또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근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시작해가지고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지난번에 세계에도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선수층이 이제 누군가 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한 학생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무대에 이렇게 나설 수가 있다. 누구지? 여민지.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선수층들이 뭔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이걸 시작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바로 우리 성경 이해,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역사서 율법서라고 하는 거,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잖아요. 율법서를 현장에서 적용했던 이야기이고요. 예언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역사서 나오면 이제 예언서들이 이제 이렇게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기 인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율법서와 예언서. 완성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죠? 그런 얘기를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필요 없이 그 얘기를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필요하셔서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구나? 무시하는 사람이로구나.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지 말아라.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다시 해석을 해놓은 이 책이 이제 이 사도행전 그리고 이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 이제 다시 해석을 해놓은 어떤 이런 책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 뭘 발견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주로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을 폐지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죠? 스데반이. 스데반이 왜 죽었을까요? 왜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율법에서의 성전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에. 이 자는 아직 성전을 폐지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그렇게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또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또 오해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왜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또는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게 전혀 지금 우리의 오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 또는 복음서, 이제 이런 데서 제가 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조항으로 만들어 지키고 있던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이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부분이 많은데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복에 대해서요. 성경에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멘을 하면서요. 어떤 복을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을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요. 왜? 교회 다니기 전에 또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별 차이가 없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복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그런 단어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많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왕, 그냥 세상에서 뭐 왕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하고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단어는 같은 왕이지만 개념은 어때요? 전혀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제사장 그냥 똑같이 그저 제사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는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개념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잘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이제 15주 동안 여기 같이 계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눈들이 다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창세기는 이제 주로 이제 전역사 부분이 들어가 있고 둘로 나뉘어지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족장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구분해 놓은 용어들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용어들 설명들은 뭐 제가 이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좀 다시 정리를 했을 뿐인데요. 여기 전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사 이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전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루기는 주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지요? 인간, 죄, 심판. 족장사라고 하는 데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지요? 이삭.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이야기가 놀랍게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사람 누구지요?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 한번 더, 다시 한번 또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거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누구죠? 다시 한번, 죄인의 하나님. 다시 한번 또 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름이 없으신가 보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예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이요. 자,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율법서라고 하는 거가요, 이게 놀라운 게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율법서. 여기 공부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또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연한 신앙의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기회와 시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요시면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다 이렇게 한번 돼보자고요. 그동안은 나름대로 좀 돼 있었겠지만은요, 정말 그렇게 한번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제가 혼자 이렇게 곰곰이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고 그러다가
뭐를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가 눈물로 감사를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 참,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는 스스로가 뭔 소리를 어렸을 때 제 부모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나 하고, 저희 부모님 이북에서 나오신 분들이었는데요, 뭘 조금 하는 게 시원찮고 그러면 꼭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민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런 민귀. 아주 그 단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시원찮다는 얘기, 바보, 멍청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민귀.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사실 그랬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무하라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참 그렇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가지고 저는 뭘 생각을 하냐면 이런 민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족장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 시내산 계약 성막 제작, 이게 앞으로 들어가다 보게 되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레위기는 뭔가 하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봉헌 식사인데, 레위기 그러면 아마 다 생각나시는 거는 뭔가 하면 이걸 왜 읽어야 나? 레위기, 그죠? 도대체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네, 이건 놀라운 게 들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있는데, 민수기, 인구조사, 광야생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과 규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모세의 재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책으로 나가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창세기 제가 나눠드린 일정표에 의하게 되면은 3주 동안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3주 동안 창세기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서, 그리고 성경의 도입이고 개론과 같다. 율법서 성경의 도입과 개론이 창세기다. 바꿔 얘기를 한다면 창세기를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면 나머지 책들을, 또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로 다루기는 주제가 하나님, 인간, 죄, 심판, 구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이걸 여기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동안 뭐에 대해서만 들었고 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 율법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균형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창세기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한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율법서, 그렇게 되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도 율법서라고 이해가 돼. 왜 그 뒤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들어있으니까.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이 창세기는 도대체 이게 왜 이게 율법서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받은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들어있어야지 율법서지.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율법 사건 이전이에요. 시내산 사건 이전이고, 여기 읽어보게 되면 뭐 법적 문제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율법서라고 그래야 되는가?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모세 오경, 모세가 쓰고 편집해 놓은 책,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율법서라고 할 때 왜 이게 창세기를 포함을 해놔야 되나? 이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줄이요. 이야기로 기록된 율법. 어디 이렇게 들춰봐도 저 설명이 진짜 좀 없던데. 창세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내용과 율법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같은 걸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법조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스토리로 기록된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앞에도 잠깐 본 것처럼 전반부는 전역사 11장까지고 후반부는 족장사 12장에서 5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한번 다시 여기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인간, 죄, 심판, 구원. 후반부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네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 빌립이 얘기하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저 바꿔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셨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보이는 형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제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봐요? 환상으로? 꿈으로? 그렇게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는 극히 소수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지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너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해라.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얘기야. 이게 율법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특히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지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네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히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이 창세기도 제일 많은 부분이 누구에 관해서 쓰여지겠는가 하면 누구지요? 요셉이요. 요셉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첫 구절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보세요. 네, 아마 이거는 다른 성경 구절은 못 외우셔도 이건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지금 이제 이 창세기를 이제 좀 책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써내려가는데요.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뭐였을까요? 저 이제 물음 1, 2, 3 다 주는데 물음 1번을 뭘로 할까? 여기서 뭘 다뤄야 될까? 아,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게 처음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자,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편지 한 장 어디다 쓴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제 어머니 편지 좀, 글을 쓸 줄 모르시니까 이제 받아 쓰라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 썼던 기억나는 걸 보게 되면 상당 뭘로 시작하시는가 하면 기체후 이것만간 하십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지금도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받았었는데 맨날 나무대 가서 편지 또 써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저기 1학년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한글 쓴다. 그러니까 네가 받아 써라. 기체후 1학년만. 성경은 뭘로 시작을 하고 있나? 뭘로 시작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 하나님이 성경의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 도대체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 왜 이걸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 무슨 뜻일까? 누가 창세기 1장 1절 좀 한번 설명 좀 해봐. 이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합의의 길에서도 늘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본문은 먼저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본문, 성경을 이게 본문을 이게 본문이에요, 지금요. 첫 번째 본문이라고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본문은 제일 먼저 반드시예요. 반드시 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본문 텍스트 같은 얘기예요.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텍스트. 텍스트 앞에다 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텍스트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배경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즘 쓰여진 문서가 아니거든요. 요즘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고 하는 게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즘 신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주로 무슨 얘기가 맞는가 하게 되면 일본 지진. 이제 지진은 쑥 들어가버리고 이제 무슨 얘기지? 원전. 그리고 요즘 또 무슨 얘기가 또 많은가 하게 되면은 가다피 얘기가 또 많다. 그거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냥 이해가 다 돼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200년, 300년 전 문서들 갖다 읽으려고 한다면은, 오래될수록 뭐가 필요하지요? 그 시대적인 배경,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성경은, 이게 율법서 이르게 되면은, 대략 몇 년 전에 기록되어진 건가 하게 되면 3000년 이상 됐습니다.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3000년도 넘은 3500여 년. 자,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인 이스라엘 이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놓고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기록되어지던 당시에는 뭘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지 않고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기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기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일단 항상 제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다방면으로다가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듣는 분들이 이제 착각에 빠져.
착각에 빠져가지고, 제가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제 책을 읽다가 이제 문자 보낸 걸 이게 이렇게 보다가 내가 혼자 이렇게 좀, 실소 웃은 적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거기다 무슨 문자를 집어넣나 하면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는 굉장히 박학다식한데, 아마 2권 어디를 읽다가 그렇대. 중세기 쪽 어디를 아마 그쯤 읽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저 스스로가 아주 좀 부끄러워요. 네, 저는 전혀 박학다식한 사람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얘기하는 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뭐 우리와 다른 견해도, 다른 관점에도 뭘 어떻게 얘기를 하는구나. 뭐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무슨 뭐 특별한 뭐 독특한 무슨 관점 뭐 이런 것까지 아직 간 사람도 아니고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바둑에 있어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점의 차이가 있나요? 기초는 누가 봐도 뭐예요? 그 관점의 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견해의 차이, 이거는 어디쯤 간 다음에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서 얘기해요. 마무리 단계에 가서 얘기해요. 기초는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봐도 기초는 뭐예요? 바둑판을 보게 되면 거기 점이 몇 개 찍혀 있죠? 붉은 점이? 몇 개 찍혀 있어요? 어떤 사람 바둑판이 몇 개 찍혀 있나요? 어떤 사람 바둑판에 4개 찍혀 있고요. 누구의 바둑판이라고 하더라도 다 뭐가 찍혀 있지요? 9개. 왜 9개가 찍혀 있을까요? 바둑 쪽 뭐 일본 바둑이 있고, 한국 바둑이 있고, 중국 바둑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다고요. 그래도 일본 바둑판을 가봐도 9개, 우리나라 바둑판마다 9개. 어디도 거기도 다 9개 점이 정석이 찍혀 있다고. 그건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은 누가 봐도 기본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박학다식 무슨 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기본 중에서도 저는 어디를 겨우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저를 알아요. 전 저를 알아요. 저는 기본을 제가 다 터득을 해가지고 또 그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을 말하려고 할 뿐이에요. 기본을 말하려고 할 뿐이고, 우리가 지금 기초가 너무 부실하다. 기초가 너무 부실하니 우리가 이 기초를 좀 우리가 그래도 좀 한번 우리가 좀 깨우치려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겨우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디 해석해봐요. 무슨 해석을 뭐 필요해 가지고 뭐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지, 이르고 얘기를 하고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맞는 걸까 아닐까요?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은요, 전혀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던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려고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전혀 아멘할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 거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왜 또 하라고 그래? 아멘 안 하신 건 그런 뜻이죠? 반드시예요. 반드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많이 물어봐야지 돼요. 도대체 이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을 때에는 왜 이걸 말을 했을까? 이 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다고. 왜 이걸 이렇게 말하고, 특히 성경 첫 구절에도 왜 이걸 말하고 있을까? 이건 선언이거든요. 설명이 아니에요. 이게 선언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어떻게 만드셨다, 뭐 뒤에 나오기도 뭐 몇 가지 나오겠죠. 그것도 창조에 대한 설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선언이에요. 방법을 쭉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왜 이걸 말하고 있느냐?
자,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셔요, 여기는. 조금 생각을 하고,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저녁사는 다 끝나야 되는데, 좀 많기는 하지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성경에도 첫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춘우 목사님 먼 데서부터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천지가 신으로,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으로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다. 예. 지금 목사님 얘기한 그 부분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콘텍스트 중에 하나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만드셨다. 천지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고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고대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이제 뭐 사회책에도 다 배웠지요. 무슨 신앙이요? 범신론 이런 건 아주 고차원적인 짐승을 갖다가 뭘로 섬기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가 뭘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그 신앙을 뭐라고 그러죠? 예? 또 모든 바다도 신이라고 그러고 산도 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다에 무슨 신이 있다고요? 용화. 산에는 무슨 신이 있다고? 산신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늘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천신. 땅이 또 뭐라고요? 지신. 이게 다 신격화. 짐승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토테미즘 또는 정령신앙.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고대 신상들을 보게 되면은 고대 신상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신상들입니다. 짐승의 형상을 따놓고 태양의 신을 태양을 갖다가 따놓거나 뭐 이런 거예요. 다 이게 다 신의 대상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오래된 나무 그것도 또 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그것도 거기다 또 신격화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갖다 뭘 줄 띄워놓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고사 지내고 여기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저쪽 고무나무 큰 거 하나 그 산소 옆에 있어요. 그 길 옆에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치워버렸던데 그건 제가 이쪽에 기도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거기 지나갈 때 이렇게 라이트 비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뭐 노란 거 무슨 빨간 거 파란 거 해가지고 뭐 갖다가 잔뜩 매달아놔 거기다 갖다가 고목나무도 그 지역에도 오래된 나무를 갖다 이거 실격화시키는 거고 뭘 이상하게 생기면 무슨 큰 바위도 갖다가 또 신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신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태양이 뭐라고요? 신이? 태양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 언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요,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의 이름과 동일한 단어였어요. 태양은.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다? 만드신 뭐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지금으로부터 이게 수천여 년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을 선언하는 것. 신앙의 대상은 오직 누구만 신앙의 대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신앙의 대상이지. 이런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신의 산 계약법이 만들어져서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 때 세상 그 어디에도요 형상 없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민족은 없었어요. 다 형상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 신앙의 대상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는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게 사람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 뭐, 선악과 얘기 이런 거 읽어 내려가면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화라고들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과학을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특히 창조론, 또 그 반대 입장에 섰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진화론. 딱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학교 가서 뭐 배우다 보면 저절로 그냥 배우게 돼가지고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창세기 1장을 2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창조론으로 다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시대가 하는 이 말씀이 선언되어진 그 당시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정령신앙, 또 무슨 신앙이요? 동물신앙, 토테미즘, 그리고 또 이제 뭐죠? 샤머니즘. 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던 것과 같은 거지. 여기 이게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성경만 아닙니다. 고대 여기 이제 근동,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쪽을 가리켜서 근동, 이제 이렇게 우리로, 지금 또 우리가 중동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그런데, 근데 유럽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런 이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BC 수천 년 전부터 문화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창조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단면을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읽어볼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 책들 요즘 뭐 이제 애들도 읽을 수 있게끔 뭐 만화로 되어져 있고 뭐 많다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거가 주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신들의 뭐지요? 갈등과 전쟁. 신들의 전쟁 이야기가 그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신들이 싸우다가 서로 이제 하나 죽여놓고 그걸로 하다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읽어보셨죠? 그런 것들은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바벨론 신화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게 되면 무슨 신, 뭐 하늘의 신, 바다의 신이 뭐 싸우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죽여가지고 그걸로다가 뭘 만들었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여러 신들에 관한 이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자, 이와 같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신화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 이걸 뭘 하는 거라고요? 신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신화를 거부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그 창세기 1장 그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야기 쭈루루 나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만드시는 거예요? 여섯 달. 신명기적 성경 공부에 왔다 가신 목사님이 이제, 이게 가정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구나 싶어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집에 갔더니 이제 13살 먹은 여자 중학생애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봐라. 그러고 네 생각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눈물이 뚝뚝 흘려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예? 얼마나 이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교회를 좀 다니는데 교회 가니까 이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몇째 날까지 가는 거죠? 여섯째 날까지 가는 게, 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믿겠는데 성경에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러느냐, 창세기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러느냐, 어떻게 여섯 동안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지금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요번 이제 뒤로 나가면서 이렇게 볼 텐데, 이거는 창조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뭘 말하는 거죠? 창조의 신앙 하나 덧붙이게 되면은 하나 덧붙이게 되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요. 아주 말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이것 때문에 정말 이게 지금 뭐 13살 먹었다는 어떤 여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창조에 뭘 말하는 거죠? 방법이에요? 방법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창조의 방법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법으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어떤 학생과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6일 창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창조의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방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창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다 갖다 이걸 갖다 결부시켜가지고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건 지금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신앙의 책이지 과학의 책이 결코 아니에요. 창조의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이죠? 목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1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을 때에는 이게 뭐 진화냐 창조냐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다. 위대한 선언이었다. 왜? 다 피조물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던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 신화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던 시대의 신화가 아닌 말씀으로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는 그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걸 그 다음 본문으로다가 가지고 이제 한번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다 아시지요?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고 다뤄야 될 내용은 많고 여기서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만 읽어보시자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기에 첫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둘째 날. 또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또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셋째 날이 되는데 또 그 다음 넘어가 봐요. 또 뭐가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31절로 가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 거예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며칠이에요? 여섯째 날. 자, 이거는 창조의 방법으로 읽게 되면은요, 요즘 무슨 당세에 반감기 어쩌고 해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해놓는 걸 보게 되면 지구의 역사가 이제 수십억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6일 동안. 그리고 이때로부터 여기 쭉 아담으로부터 내 나이를 갖다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는 몇 년 됐어요? 6천. 차 이래놓으니까 이제 얘기를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거가 지금 바라보게 되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우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줄을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창조의 과정,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여기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다. 자,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거, 안식이라는 거, 쉼, 평안, 행복,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날짜를 쭈루루 얘기를 해놓은 것은, 날짜를 쭈루루 얘기해 놓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다라는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무슨 목적이 들어있을까요? 여기. 도대체 이게 6일 그리고 7일은 이게 왜 이렇게 열흘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7일이라고 그랬을까요? 다 해서 7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열흘 동안 만드셨다고 그러지, 왜 6일 동안 만드셨다고 그럴까요? 우선 7일을 왜 얘기하고 있겠어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3월 23일. 이 달력이 이렇게 되면 달력. 뭘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달력이니까.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달로다가. 그 다음에 인력 그렇게 되면은 양력. 양력이라고 그럴 때는 그 양력은 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까요? 양이 뭘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흔히 그냥 통칭이나 달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시간의 기준은 뭘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요? 달과 그리고 뭐예요? 태양. 이걸 가지고 그대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기초로 만들어졌을까요? 왜 이걸 가지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거가 주기적으로다가 뜨거든요. 또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주기적으로다가 떠서 모양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계절이 가는 거고요. 자,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고 그 다음에 달이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는 거죠? 계절이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는 거죠? 해가 바뀌는 거예요. 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가 뭐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의 단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단위들. 일주일에 4번 모이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음력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한 달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시간을 만드셨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이 달을 만드신 분이 또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절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이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여섯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게 되면은 요즘 사람들에게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본래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곰곰이 들여다 놓고 보게 되면 이 순서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순서도 이렇게 쭈루루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 순서라고, 창조의 순서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은 과학적인 그런 방법
설명을 말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뭔가 하게 됩니까? 바른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보시기에 좋게. 누구 보기에 좋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죠? 여기 있다가 저기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시게 되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옆에 있는 큰 나무,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은행나무요.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저렇게 아주 고목나무 중에도 은행나무가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이번 작년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소나무, 참나무가 나무 중에 제일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요. 이번 바람 부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나가 떨어지고 부러지고 여기 좀 우묵해가지고 난데요. 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참나무 이런 것도 그냥 아주 쓰러진 게 즐비해요. 저희 교회에서 떼려면 모자랄까봐 아주 그냥 다 쓰러뜨려 놨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거. 근데 된발에는 넘어가지 않는 나무, 가장 강한 나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은행나무래요. 은행나무. 자, 은행나무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뭐가 있나 하면은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까치집이 있습니다. 자, 이제 까치가 이제 집을 짓는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 만드시는 거고 한번 곰곰이 맞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까치가 집을 질 때에 뭐하러 집을 질까요? 뭐하러 집을 져? 집을 지니까 살려고 짓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까치가 잘 때, 까치 자는 거 어디서 자는지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그럼 여기 있다가요, 점심 드시고 나서 여기 옆에 잣나무 있어요. 잣나무 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좀 잣나무 밑에 한번 걸어보세요. 잣나무 이파리가 착 떨어져 깔려있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지만은요, 거기에 가면은 꼭 뭐가 있나면 허연 것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을까요? 뭘까요, 그게요? 뭘 것 같아요? 까치똥이에요. 까치똥. 까치는 어디서 자는가 하면 까치 집에서 자지를 않아요. 어디서 자는가 하면 그냥 나무에서 그냥 자요. 나무에서 자지 집에서 자기가 살려고 집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을 진 게 아니에요. 그 까치는 집을 질 때 뭘 하러 집을 질까요? 뭘 하려고 집을 져요? 새끼 날려고 진 게 집이에요. 그때만 써요. 요즘 아주 까치들이요. 저 은행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저 가마솥 걸어놨는데 아주 불 쏘시게 하라고 그냥 거기 잔뜩 떨어뜨려 놨어. 그냥. 그 한아름 주워올 만큼 떨어뜨려 놔요. 뭘 하는 걸까요, 그거요? 까치가요. 까치가 뭘 한 걸까요? 그 집에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저놈들이 다시 져요. 다시 져요. 왜 다시 질까요? 1년 동안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시원찮아, 이게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짓는 거예요.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요. 까치들이 나무에다 집 지어놓은 걸 보게 되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부러지거나 넘어지면 몰라도 까치 집이 바람에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튼튼하게 줘놓습니다, 이놈들이요. 까치 집 짓는 걸 이렇게 가만히 치다보게 되면은요, 맨 밑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까치가 집 질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리부터 정해야지요. 이 까치로 날아다니면서 그냥 찝쩍거리고 시끄러워. 이것들이 뭘 하나 하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토론? 집을 어디다 질까? 어디다 질까? 아무데나 짓지 않아요. 제비가 집 짓는 걸 봐도 그렇고요. 까치가 집 짓는 걸 봐도 그렇고, 자리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안전이에요. 안전. 왜 제비집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비집 짓는 거 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꼭 어디다 지어놓지요? 처마, 어느 처마예요? 처마가 뭐지? 다 처마인데 저 뒤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뒤에 갖다 집 지어놓은 거 맞나요? 제비집이요? 꼭 어디다 갖다 지어놔요? 꼭 저 마루 아니면 안방 들어가는 문 꼭대기다 갖다가 꼭 그래가지고 꼭 밥 먹을 때 그냥 똥 똑똑 떨어지게 하나요? 밥상 들어갈 때 똥 딱딱 떨어진 데다 갖다 집 지어놓는다. 왜 거기다 지어놓을까요? 거기 왜 거기다 갖다 지어놓을까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 보라고? 사람 구경하라고? 뭐 하려고 거기다 짓는 걸까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긴 뭐가 못 껴요? 쥐가. 또 뭐가 못 와요? 뱀이.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자리. 그 제비들도요. 머리 나쁜 사람은 세대가리 걷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세대가리 만도 못한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세대가리를 몰라서 그러지. 세대가리를 몰라서 세대가리가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지. 참, 그걸 제비가 생각해낸다는 게 참으로 놀라워요. 까치가 있는 시끌벅적 해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가만히 보니까 까치니까 떠드나 보다. 근데 한번 잘 쳐다보셔요. 세상 모든 거 다 관찰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사 책을 이렇게 쭈루리 읽어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천재를 한 사람 찾아라 그러면 이 사람이다 그러고 공통으로 다 지적한 사람인데 그게 관찰력을 좀 이제 기준으로다가 아마 그렇게 뽑는 것 같아요. 뭔가 하게 되면 사과의 나무에서 뭐가 떨어지는 걸 쳐다본 사람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뭐. 그렇게 쳐다보고 다시고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배나무에서 뭐가 떨어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고, 그까지 뭘 쳐다볼 게 있냐, 뭘 생각할 게 있냐, 뭘 관찰할 게 있냐.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저게 왜 떨어질까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서요, 뭐가 되냐면 인류 역사 이후로 최고의 천재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어요. 까치나무나 까치들이 사는 거 하면 가만히 좀 관찰을 해보셔요. 이것들이 왜 떠든다고요? 요즘 떠드는 거는요, 왜 떠드는가 하면 주로 뭘 가지고 떠드는가 하면은 집을 어디다 지을까? 어디다 지어야지 더 안전할까? 이걸 가지고 아주 내외가 심각하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자리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초공사가 필요해요. 기초공사를 하려면은 나무 이제 가지 사이에 갖다가 이제 제일 밑에 중요한 기초를 놓으려면은 나무 가지가 커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까치가 기초공사하는 거 보셨나요? 바빠서 그런 거 볼 시간 없으셨지요? 한번 자리 정해가지고 기초공사하는 거 보세요. 가서 나무자리가 굵은 거를 그냥 사원산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아요. 그 새들이 이렇게 나무까지 찾아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이것들이 어떻게 일가도 이렇게 찾아올까 말이야. 자기 스스로 자르는 건 아니고 있는 것 중에도 골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골라가지고서 맨 밑에 큰 거 긴 놈을 갖다 놔야 되니까 혼자 물고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고 올까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물고 날라와요. 둘이 같이 물고 날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놔요. 그러다 하나 갖다 싸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싸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걸 물고 와가지고서 고개 꺾고 또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탁 놓더라고요. 한번 좀 쳐다봐요.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자리를 한번 이렇게 쳐다봐야지. 그 다음에 뭘 올라갈까요? 여기에, 그 다음 나무 쪼가리를 놔야 될 텐데, 여기에 맞는 뭘 찾으러 갈까요? 나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놈을 또 물고 와가지고 이렇게 놔보다가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옆에다 놔다 쓸까요? 까치 짚을 때 보게 되면 거기다 지어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아주 수북하게 떨어져요. 거짓말 같은 신감인데, 까치 짚을 때 한번 가다 보십시오. 물어다가 그냥 힘들게, 그 까치가 더 물어온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거 자기 몸무게 비터는 먹을 물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갖다 놔보고 안다 싶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하나 집을 지어 놓는다.
맨 밑에 굵은 것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 나무들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저 갈소리인데 그다음에 이제 나무떼기로 다 줬다 그러면 뭘 물어볼까요? 그다음에는요. 뭘 물어볼까요? 까치 집 짓는 걸 안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기는 내가 잘못이네. 풀잎사귀들을 물어다가 또 갔다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척척 놓는 게 아니에요. 까치들이, 제비들이 집 짓는 걸 보게 되면은요, 야, 일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구나. 적당히 하는 거는 안 통해요. 그럼 바람에 다 날아가요. 아마 까치가 원전을 줬으면 절대 지진이 안 무너졌을 거예요. 요즘 저기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 타일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데 보니까 어떤 타일을 만들어 놨나 하면 아무리 오래 둬도요, 이게 먼지가 안 앉고 때가 안 타요.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닦을 필요가. 요즘 그때도 여기 저 도당터널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는 터널을 닦더라고요. 터널 닦는 사람 닦는 게 아니라 기계가 쭉 지나가보다 한쪽에다 쫙 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닦고 딱 지나가요. 그 닦아놓은 데고 안 닦아놓은 데고 아주 기가 막히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확 달라. 보안해. 그런데 어떤 타일을 만들어 놨는가 그러면 때가 안 껴. 닦을 필요가 없는 타일을 만들어 놔요. 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나 하게 되면 이래 산에 풀리파리 기어댕기는 달팽이를 보고 배웠대요. 달팽이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달팽이 다리에 보니까 그렇게 먼지구리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발 닦은 적이 없는데 깨끗하더래. 그 달팽이 완전 이렇게 징그럽다고 그냥 무시하지 말아요. 달팽이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관찰력이에요, 요즘이요. 뭘 결정짓는가 하면 기업을 결정져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관찰력에서 나와요. 대충 보지 말아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먼지 보던 이게 풀리로 걸어다니면서 말이 이놈은 어떻게 다리에 때가 안 끼나. 거기만 어떤 그 구조가 결정을 갖다 그걸 다 현미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타일 표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게 먼지가 안 앉더라는 거예요. 때가 안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모든 만물은요, 그 나름대로의 최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고만 만들어내요. 최고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김연아 그러면 기억이 나요. 뭘로 기억이 나죠? 피가 뭘로다가요? 만약에 2등을 했다면은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건 뭐만 살아남는 걸까요? 적자 생존이에요. 최고만 살아남습니다. 최고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다 최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가 되니까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이래 돈 잘 버는 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어요.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으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집으로 넘어가 봐요.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보시기에 좋았다 최고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만물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도 보여지고 있는 거, 까치집 져놓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이놈들은 까치는 까치집을 최고로 전하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요, 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까치집은 절대로 안 날아갑니다. 나무들은 물어다가도요, 또 물어오고 그래가지고도 아주 거기 맞는 놈만 갖다 놔요. 마음에 안 들면 잡시버려요. 이따 거짓말인가 아닌가 까치집 지고 있는데 은행나무 밑에 가봐요. 저거에 엊그제 하나로 조사다가 우리 붕 뗐어요. 그 감안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가서 한번 보셔. 까치가 집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은 물으로다가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꼭 거기에 딱 맞는 고놈만 갖다가 쓴다고요. 대충이라고 하는 건 까치집 역사에 없어요. 까치 사전에 대충은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완전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원전 사건이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 뭘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완벽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라.
요즘 우리는 그냥 대충 문화에 길들어져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다 숨 넘어간대. 숨 막힌대. 완벽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자, 나무를 갖다 저렇게 놓을 때 풀리파리를 갖다가 놓을 때도 아무렇게 놓지 않아요. 새는 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손이 있어요, 없어요? 발만 있지요, 손은 없어요. 이제 주둥아리 가지고서, 주둥아리, 이게 집게. 이걸 풀을 물어다가 어떻게 하는 거 술을 그냥 척척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엮어 뜨개질을 한다고요, 이거를 갖다가요. 다 엮어놔가지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새종지 지나야 되면 새알이 있었어요. 그 새종지 때 들고 와가지고서 알을 갖다가 밥할 때 그 쪄먹고서 종지는 뭐 했냐면 그거 가지고 공 찼어요. 아무리 차도 이게 안 부서져요, 이게요. 왜요? 엮어놨기 때문에 뜨개질을 해놔가지고서요. 그건 왜 바깥에는 거친 풀을 갖다가 안으로 들어갔죠. 점점 부드러운 거, 점점 부드러운 거, 점점 부드러운 거. 어디서 그런 걸 찾아내는지. 새대가리 같다고. 새대가리만만 해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뭘로 해놓을까요? 자기 몸뚱아리에서 털을 뽑아. 그 어떤 털을요? 다 이제 쓰다가 이제 빠질 때쯤 돼 깃털 뽑아다 놓을까요? 천만에. 가슴털 아주 보드라운 걸 갖다가 뽑아가지고 착 깔아놔요. 최고로 만들어 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살으려고요? 까치가 집 지을 때 자기 살기 위해서? 제비가 집 지을 때 자기 살기 위해서요? 제비가 집 짓는 것도 왜 집을 짓는가? 새끼 깔 때쯤 집을 지어요. 집 지으면 새끼가 가서 날아나는 다음에는요, 거기서 앉아요. 나가서 자지요. 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것들은 뭔가 하면, 이게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를 만들어 놓습니다. 최고로 만들어 놓아요. 뭘 생각하면서요? 남떼를 물어오면서, 풀잎을 물어오면서, 자기 털을 뽑으면서, 뭘 생각하면서 남떼를 물어올까? 뭘 생각하고 풀잎을 물어오고, 제비가 집 짓는 걸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히게 집을 져요. 까치는 그냥 척척 그냥 물어다가 놓지만 제비는 어떻게 집을 짓까? 제비 집 짓는 걸 보셨나요?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자리. 야, 되게 시끄러워요. 이놈들이 그냥 자리 정할 때 왜 와가지고 여기가 좋다, 서로 감도는 바고 오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찝쩍거리고 한참 날아다니다가 이제 자리를 정하면 여기다 진짜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여기다 짓자. 그래가지고 이놈들은 뭘 하는가 하게 되면 가가지고 요만한 브레이크를 하나 요만한 놈을 물어다가 그걸 물고 어디로 갈까요? 논으로 가요. 논으로 가서 뭘 할까요? 무슨 진흙 논흙이지. 이게 진흙과 논흙을 구별 못하시니. 논흙을 그걸 갖다가 물론에 가가지고서 이놈을 봐서 그걸 흙 써보신 분들 아시나요? 여기다 우리가 진흙 갖다 붙은 막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 퍼다 그냥 너무 척척 붙지요? 이거 진흙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반죽을 한 만큼 붙어요, 이게요. 새는 이 제비는 갖다가 논흙을 파가지고 어떻게 반죽을 할까요? 뭘로 봐요? 손으로? 발로 해? 발로 해? 이 주둥아리로다가 이놈을 또 찝고 이래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서 거기 어떻게 하는가 지푸레기에다가 딱 이렇게 감아요,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물고 온다고요. 물고 와가지고 벽에다 갖다 드나드는 안방 문 위에다가 아니면 마루 거기 목에다 옛날에 그냥 거기다 어떻게 하면 석회를 갖다가 그냥 또 빠까맣게 아주 딱 발라놨어요. 그러면 그 석회 갖다 아주 이게 반죽하는 척재면 척척 본드 뭐냐 척척 붙지요? 그럴까요? 안 붙어요. 이놈이 뭐 거기 바지질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개질을 해가면서 거기 저 벽에 벼락을 매달려가지고서 이놈을 붙이려고 그러니 붙나. 갖다 대니까 안 붙죠. 또 떨어졌어. 이게 저 양에 이제 돼가지고 미장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공구에다가 딱 이렇게 저 벽도 쌓고서 미장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안 해보면 물어보기는 내가 잘못이고. 물 갖다 끼얹어가지고 이놈을 먼저 벽에다가 적시는 것부터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가을이 붙는가 하게 되면 저 제비가 요만한 놈 물고 와가지고서 거기다가 대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거기에 좀 젖어요, 이제.
그럼 그때쯤 가서 조금씩 붓는다고요. 하나. 그러고 붙여나가요. 제비 집 져놓는 거보다 거기 지은 거보다 떨어진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어놓는다고요. 그거 지어놓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대칭이 잘 맞게 그냥 기가 막히게 그렇게 지어놓는지. 까치가 집을 짓는 걸 봐도 기가 막히게 져요. 제비가 집을 짓는 걸 봐도 어떻게 져요? 기가 막히게 져요. 고양이가 또 새끼 낳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뭘 하나 이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자리 보러 댕기는데 이게 지붕에 왜 그렇게 올라댕기나 천장을 뭐가 이렇게 돌아댕기나 그랬더니 이게 쥐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집 보러 다니더라고요. 어디다 정할까요? 제일 안전한 자리다가 그게 어제 천장 어디쯤에다가 요렇게 갖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뭐 하는 걸 보면 항상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습니다. 놀라울 정도로다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사시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시려고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뭘 얘기겠어요? 기가 막히게 해줘놓는데 뭐한테 기가 막히게 좋게 해요? 까치도 제비도 고양이도 자기들 새끼한테 기가 막히게 좋도록 만들어 놓아요. 고양이나 개가 저기 새끼 나가지고 키우는 걸 보면 참 눈물겨워요. 눈물겨워요. 그냥 다리를 그냥 쫙 벌리고 그냥 젖꼭지를 내대고서 그냥 아주 다 먹어라 말이야. 새끼들이 먹는 거를 보니까 주엄마 뜯어먹는 것 같아. 이제 이게 발톱으로 나갔다 그냥 저통을 눌러가면서 콱 쥐어가면서 콱 쥐어가면서 한번 빨 때마다 콱 쥐고 콱 쥐고 콱 쥐고 이런대로 보니까 발톱을 세워가지고 콱 쥐어. 이게 쥐어야지 저지 나올 테니까. 이게요 배가 다 헐어가지고서요 그냥.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새끼들이 와서 젖을 먹고 있는데 그 고양이 개 눈동자를 보셨나요? 좀 한번 봐봐요. 그 개 고양이가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표정이야 그때가. 그 눈도 그렇고요. 새끼한테 그냥 자기 몸뚱 하나 내주면서요. 이게 모성애라고 하는 거가요. 하나님께 심어놓으신 거예요 이게요. 행복하게 그냥. 우리 가시고기 얘기 같은 것도 보잖아요. 행복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새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 하게 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보시기에 보시기에 가시가 집을 짓는데 저거 내가 유심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저걸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빛을 만드셨단 말이야.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 태양을 말하는 건 태양을 만들어 놓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냥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놀랍게도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자 태양은 무슨 헬륨가스가 뭘 어떻게 타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빛을 내고 열을 내고 뭐 어떻고 그 앞으로 수명이 어떻고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태양이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여기 지금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라고 하는 요 한 구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도 이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해. 언제요? 그 태양이 어둠을 헤치고 새벽에 딱 올라올 때 뭐라고 부르죠? 일출. 그걸 보면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나도 이게 감탄스러워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일출을 가. 일출이 잘 보이는 자리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 일출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정동진? 아닌 것 같던데. 거기 가봐야 뭐 특별히 다르지 않더만 뭐 어디 뭐 드라마에 한번 나왔대나 뭐 어쨌든 그 바람에 정동진으로 다 몰려간다고요. 새 첫날
태양을 어디 가서 보자? 동해바다에 가가지고서 한번 보자 말이야.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점등은 입사시간 똑같아요. 이 모양, 이 색깔, 이 자리. 근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냥 한 자리도 고정시켜 놓으셨는가요? 아침에 떠서부터 가는 자리가 다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뜨는 위치도 달라져, 이게. 계절에 따라서 이게. 뜰 때의 모습이 그 다음 계속 똑같은 모습인가요? 6시에 태양이 떴다면 6시의 모습 보고 6시 반, 7시에 갈수록 이게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일출 반대는 뭐죠? 일몰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대충 그냥 태양이 있어라 그러고 손 털고 끝내셨나요? 놀랍게도 제비가 까치가 집 하나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는 거 거기에요. 아무것도 없어. 나무떼기 하나 풀잎 하나 정말 많이 생각하고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애써서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많이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내 자식들이 살아갈 때 이걸 보고 좀 감탄을 하면서 시름을 잊게 할까? 온갖 시름이 그냥 있다가도 해 뜨는 걸 보면은 또 뭘 보면은요? 해가 넘어가는 걸 보면 다 잊어버려. 탄복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 맨날 힘들어하는데 1년에 한 2달은 좀 그래도 좀 편해 하더라고요. 왜? 학교 다니는데 이제 방학 때는 좀 그래도 좀 편한 것 같아. 근데 방학이 돼가지고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방학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이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일주일 남았네, 3일 남았네. 뭐가? 그쯤 되면 이제 한숨 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해. 하루 종일 어느 날 내가 그 한숨 소리를 듣다가 나가서 이제 뭘 해놨냐면 세차를 싹 해놨어. 세차를 싹 해놓고 타라. 무조건 타라. 그리고 그냥 납치해가지고 날랐어요, 이제. 납치해가지고 날랐는데 어디로 날랐나 하게 돼 서해대, 저희 서해안고속도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해대교 뭐 얘기들 하더라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서해대교를 내가 좀 구경시켜주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자, 건너가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어디 무슨 인터체인지가 있더라고. 나가가지고 어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계속.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나 하면 시간이 이제 뭐가 비슷하게 맞았나 하면 이제 일몰하고 비슷하게 맞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이게 마침 이거 서쪽으로다 무슨 그 방조제들이 거기 아직게 있더라고요. 대호방조제? 무슨 방조제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아주 이렇게 정면에 이제 일몰이 딱 들어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확 달라져. 이제 내일 모레가 계약인데가 다 도망갔어. 그리고 탄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탄성 뭐 좀 더 빨리 가려는 둥 뭐 또 태는 둥 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놓으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힘든 세상 살아갈 자식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난해 많이 힘들었지.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애가 있습니다. 악재만 겹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다 잊어버려라. 다시 시작해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시간의 단위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왜 그냥 한평생 그냥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날 살다가 가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가? 하루살이 뭐냐고 그러냐? 하루산다며? 많은 날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게 되면 넌 어제 참 힘들었지. 그런데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침 떠오르는 태양, 아침 신선한 공기, 안개, 그리고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이런 것들을 보면 뭐가 느껴지지요? 새로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누가 설명해 줄 필요도 없어요.
어제 힘들었던 후덕지근한 그냥 그런 그 공기가 아닌 공기가 달라요. 아침에 신선함 새로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 어제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해라. 지난달로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지난해에 힘들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떠오르는 태양, 새로운 하루하루는, 새로운 한 주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이건 목적이에요. 방법이 아니야. 자, 우리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이 창조론이 아닌 창조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할 게 참 많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조금 할 때 이제 저 바닷가를 이제 좀 자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뭐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여름만 되면 뭐 바다로 가자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애들이 여름철만 되면 어디로 가자고 노래 부를 줄을? 바다로 가자. 그럴 줄을 아시고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읽어봐요. 보시기에 자, 심히 좋았더라. 안면도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곱더라고요. 어떻게 고운 모래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모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로다가요? 조개가 귀울들이 살다가 버린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갈아요. 뭘로 하셨을까? 뭘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뭐예요? 물결, 바다 물결로다가. 거기 내가 그 바다 물결에 왔다 갔다 떠댕기고 있는 그 조개 껍데기들을, 그 껍데기들을 내가 이렇게 무시해. 쳐다봐요. 야, 하나님께서 모래알을 저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거기에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정성이 느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조개 껍데기가 변해서 모래알이 되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확 보니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가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성이 아니고는 그 정성으로 만들 수 방법이 없어. 물결로 이걸 가다요. 자, 거제도 어디 가니까 또 거기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돌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고, 몽돌폴? 돌들이 그래가지고 또 계란 모양으로 동글동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로 만져가지고 갈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 가르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억 년이 걸렸대나, 몇십억 년이 걸렸대나. 그래가지고 그 해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애들이 그 모래밭에, 그 자갈밭에 놀다 가도록 그것만 만들어 놓고 마셨는가요? 모두 만들어 놓으시죠, 거기에? 그 하나님은 또 지금도 그냥 쉬지 않고 또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애들이 와가지고도 거기에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또 파도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물결을. 그 물결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왔다가 갔나 하면은 또 오고 갔나 하면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보시기에 좋았다. 너 힘든 것들 여기 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가라. 다 씻어버리고 가라.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여기 아마 개나리 진달래가 필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 보니까 따뜻한 쪽에 봐서 진달래가 이렇게 좀 뻘건 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만 있으면 피겠다. 꽃 한 송이를 만들어 놓으신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 꽃을 보면서 거기에 침 뱉을 사람 있나요? 꽃을 보면은 다 탄성을 질러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하나하나에 뭘 담아 놓으셨는가. 보시기에 좋았다를 담아 놓으셔가지고서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다 보시기에 좋았다를 말하는 거야. 감탄사가 다 나오는 거야.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러고.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것들 먹거리를 보게 되면은 뭐 하나 정말 맛없던 게 없고, 딸기를 보면은, 배를 보면은, 사과를 보면은, 과일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론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창조. 그 창조, 야, 그가 하나님께서 여태 동안 만드셨어. 지금도 몇 년 전에 만드셨어요? 성경에 몇 년 전에 만드셨어요? 6,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건가요? 바닷가를 만드신 하나님 끝나셨나? 이제 바닷가 다 만들어놓고 이제 손 떼셨나? 가보면 거긴 계속 지금 굴껍데기, 조개껍데기 갈아가지고 직접 모래를 만들고 계셔요. 계속 물결을 보내고 계시는 거고요. 최초에 꽃을 만드셨던 하나님 꽃 만드시고 끝나셨나요? 지금 봄이 되게 되면 이 꽃이 또 피는 거예요. 창조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태양을 만드시는 하나님, 저녁에 이제 태양을 지고 난 다음에 그 태양이 끝이 나는 거지. 그 이튿날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거예요. 새로운 태양,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 태양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그 태양 아침의 모양, 저녁의 모양이 다른가 하면 낮에는 뭐 똑같은가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뭘 만들어 놓으시나? 구름을 만드셔가지고서 온갖 모양을 연출하고 계셔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구름의 모양이 똑같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냥 날수로 계산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게 돌 하나를 보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다 이름들 안 가지고 오셨죠? 장미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성경의 이와 같은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1:1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래요. 독생자라고 하는 건 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십니까? 독생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누구예요? 외아드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구일까요?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구와 같다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난 너를 이 세상에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최고로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결코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성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무한하시면 각 사람에게 뭘로 다가오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은 각 사람에게 전부로 다가옵니다. 회심할 때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 뭐가 강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은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제 교회는 어떤 애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걔가 지금 6살인가? 유치원에서는 안 그래. 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서는 멀쩡하게 잘 놀아요. 집에만 오면 뭐 하나 옷에다 오줌을 싸. 자다가 이불에다 오줌을 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아니, 어린이집에서는 멀쩡하게 화장실 가서 잘 놀던데 그러면 집에 오면 옷에다 오줌을 싸놓을까?
왜 그냥 이불에 오줌을 쌓아놓을까? 동생이 생겼거든요. 동생이 생겼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야. 그게 누가 생겼어요? 경쟁자가 둘이나 생겼어. 하게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이게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몸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 텐데?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될 텐데? 어떻게 될 텐데? 받아야 될 텐데. 옛날 어렸을 때 이 올챙이 쪽을 다 잊어버리셨구만. 개구리 됐다고. 엄마의 사랑은 어떻게 될 텐데? 독차지해야 될 텐데 와보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동생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 자기 설 자리가 없어. 그래 엄마의 관심을 끌으려니 뭘 하면 관심을 끌어요? 어린아이의 방식이에요. 그럼 그렇게 심리학에서도 하는 얘기라고요. 사람은 뭘로 사는가? 사람은 뭘로 살지요? 뭘 먹고 사는가? 사랑으로. 여자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모두 우리 모두는 다 사랑으로 살아요. 무슨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가 하면 독차지하는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애들은 계속 물어봐. 엄마 누가 더 이뻐? 애들만 그러나 그 철모로는 애 앉혀놓고 어른도 물어. 너 누가 더 좋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애나 어린이나 나중에 다 똑같아. 뭐 장난을 묻는다, 뭐 우스개를 묻는다, 천만에요. 마음속에는 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너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그러니까 아직 머리가 좀 덜 돌아가는 엄마가, 아빠가 묻는데 엄마가 더 좋다고 그런다고요. 머리가 좀 빠릿빠릿한 애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빠한테는 누가 더 좋다고? 아빠. 엄마가 물을 땐 둘이 같이 물으면 아유 정가들이 있으시네. 무슨 얘긴가 하면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가 어딘가 하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야? 독차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내가 그분을 배반했을 때에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랑이어야지 내가 그거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에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말 잘 되니까 날 사랑하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틀어질 때가 있고 망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망가져 있고 나는 떠나 있을 텐데 그래도 그분은 나를 계속 사랑하시네. 그 얘기가 하면 독생.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있어도 독생자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무슨 사랑을 말하냐면 짝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짝사랑. 짝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랑.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견딜 수 없어지는 게 짝사랑이에요. 성경에 나타나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그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뭘 만들고 계셨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바닷가에서 모래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분은 뭘 만드셨는가 하면 온갖 씨앗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꽃씨도 만들어 놓으시고 채소에 과일에 곡식에 온갖 산천초목에 씨앗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뭘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게 되면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봄 조금 있으면 이제 그냥 새싹들이 돋아날 텐데 참 실록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 있는 느낌은 그 새로움이거든요. 초록은 초록대로요. 가을에도 단풍은 단풍대로 보는 것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언제부터요? 모태에서 내가 있기 이전부터 언제부터 나를 아셨다고요? 태초부터 나를 아셨나이다.
바닷가에 가던 모래를 한 점 주워들고 그 보게 되면 뭐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아셨나이다.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 와서 놀고 갈 줄을 아시고 알면도 이 바닷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계곡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꽃한소 작년 가을에 여기 저 비탈에다가 이제 꽃을 갖다가 뭐 저 코스모스 좀 심고 그거 백일홍 뭐 이런 걸 갖다가 저기 이렇게 저 늘어지게 심어놨었는데요. 아유 가을 내내 그걸 보고 감탄사를 연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작년 가을에 왔던 분들 기억나시지요? 하나님께서 태초로 그때 나를 하시고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뭘 말하고 있는가? 다시 이제 올라가 보자고요. 한번 1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여기에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요. 왜 비치고 있지요? 왜 비치고 있어요? 오늘도 태양이 어김없이 떴어요. 왜 떴지요? 이춘우 목사님 아마 앞자리 아주 잘 앉으셨어. 오늘도 태양이 왜 떴지? 네. 나 하나만을 위해서 뜨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저 태양을 뜨게 하시는구나. 진달래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꽃 한 송이를 바라다 보시면서 창조론이 아닌 창조신앙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시름에 젖어 있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꽃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내 눈길이 닿는 것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닌 곳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할 때 누구 모양으로 무슨 나무와 대화하는 뭐 태양과 대화하는 새와 대화하는 동물과 대화하는 무슨 뭐 능력을 받았을 때 그 사람만 그런가? 그 사람만 그런가? 그 새와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만 그런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산에 쌓여 있는 가랑이 그래 밟고 올라가다 보게 되면 그 바스락거리는 거 내 발에 밟히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나를 정겹게 하고 나를 반기는 소리를 들리기도 하고 시름에 젖어 있는 내 마음의 온갖 시름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와 같은 소리.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여기 눈 왔을 땐 참 볼만해요. 지난 겨울에는 아주 진짜 또 추위가 아주 또 그냥 아주 계속돼가지고 아주 여기 또 언덕이 비스듬해가지고 마당이요. 아주 겨우 내내 눈썰 매장이었어요. 눈썰 매장. 애들만 탔을까요? 어른도 저 애들 있을 땐 못하고 애들 간담회 타더라고. 얼굴을 보니까 애들보다 더 좋아해. 하나님께서는 여름에는 비를 만드시는 겨울에는 똑같은 불이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이슬비로 떨어지고 소나기로 떨어지고 가랑비로 떨어지고 눈으로 떨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보시게 해주었더라. 탄생에 젖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